로마서 8장 31절 37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체구가 작았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을 보시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되실 텐데요. 사실이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키가 1m 45cm 그러니까 4핏 9인치 정도 된 거죠. 지금 저의 이 키는 고등학교 때 다 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대학 다닐 때도 3학년 때까지 키가 크더라고요. 보통 어른이 돼서도 키가 크면 그게 병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체구가 어렸을 때는 작다 보니까 동네에서 무슨 놀이를 해도요 제 친구들이 저를 끼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위축되고 움츠려든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제가 우리 형님이나 아버지랑 같이 밖에 나가면 상황이 달라져요. 제가 말도 제법 당당하게 하고요, 또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이 저의 뒤에서 연약한 저를 지켜주시고 도우실 것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어떤 사탄의 역사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하는, 항상 이기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해서 늘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고 계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여러분의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이 주어지는 사랑이고 결코 끊어낼 수 없는 끈질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통해 설명을 해요. 첫 번째,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부족함에도 정죄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3절 34절을 보실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이미 의롭다고 해주셨대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오늘 우리는요,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도 종종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는 죄를 짓기도 할지라도 그런 여러분들의 부족함 때문에 다시는 정죄받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택하실 때부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택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어찌하든지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아직 죄인 노릇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죄도 짓고 있을 때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시작할 때부터 애초에 여러분의 모습 보고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에 사랑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여러분의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분. 더구나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신대요. 여러분, 중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 짓고 연약하게 살고 있으면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계속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중보 기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 모두는 때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도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고 최종적인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연애할 때 보시면요, 데이트할 때는 그야말로 죽고 못 삽니다. 그러다가도요, 막상 결혼만 해보세요. 그 마음은 언제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요. 제 경험 보니까 몇 년은 고사하고 몇 달도 안 가더라고요. 신앙생활 안 하던 형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결혼만 해주면, 내가 결혼하고 나면 꼭 교회 같이 다닐게. 그런데 막상요, 결혼하고 나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국은 그 약속 안 지켜지더라고요. 여러분, 결혼 예식하면서 무슨 서약을 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서약하셨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다 서약하셨잖아요. 그러나 막상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요, 연애할 때는 그냥 참아주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막상 같이 살면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 결혼하고 나면 계속 상대편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 그 인간 전체가 다 보기 싫어져요.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의 아내를 보았을 때는요, 저는 정말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만난 지 3일 만에 청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어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요, 그분이 천사가 아닌 것은 분명하더라고요. 물론 저의 아내도 제가 더 이상 백마 타고 온 왕자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둘 것이며 나의 눈길과 나의 따뜻한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눈길을 거두신 적이 없대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처럼 금방 조변석게 변하는 게 아니라 항상 동일한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뻔한데요, 육신이 원이 되어서 주의 뜻대로 못 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는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고아를 키워내는 가운데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원래는 청소년 시기에는 아주 깡패, 불량 청소년이었답니다. 아버지 돈을 훔쳐다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10대부터, 티네이저 때부터 벌써 술집을 드나들고 경찰서, 교도소를 드나들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동네 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이 뮬러에게 말씀하십니다. 뮬러야, 나쁜 버릇은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은 나쁜 짓 좀 했다고, 나쁜 짓 못 고친다고 그래서 버리지 않으신단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네 스스로가 실망스러울 때마다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 보거라, 이렇게 말했다. 뮬러는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그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나 같은 폐인은 사회에 있을 가치조차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한다면 나도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고아의 아버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죄책감에 휩싸이고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연약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 주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라. 우리 본문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고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생명이 다시 찾아지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이뻐하는 아들, 소중한 아들을 이미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한 분이 이제 뭐가 더 아깝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는요,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지금 갖고자 하는 그것이 정말로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아직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만한 때가 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그게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싶지만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그 축복을 받기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은 아직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의 씨가 될 아들을 분명히 갖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은 마침내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은 내가 너한테 약속한 그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만 봐도 아브라함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25년의 시간은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쩌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아니 여러분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 제가 좀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한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곧바로 아멘 했어요. 바로 그 다음날 나귀 한 장을 올려놓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조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철저히 낮아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철저히 날아놓고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주어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하나님, 저한테 10만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있게 되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설사 그것이 내가 바라고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라는 좋은 것 대신에 여러분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 안 좋은 것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거죠. 의사들이, 서전이 수술하려면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부가 요리하려면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돈은 아주 쓸모있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도 돈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떨 때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건강을 잃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돈이 어떨 때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돈을 찾고 있는, 돈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너 자신이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이나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각에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끝났어, 나는 실패야 라고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지금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볼 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눈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무너져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대적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도록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위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위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면 35절은 그것을 7가지로 표현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nakedness, 위험, 칼. 본문 36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김받는 그런 상황을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잘해도 겪는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앞뒤가 전혀 안 보이는 깜깜한 상황에 들어가 있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밀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끈질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보실래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을 그 자체로만 보면 무서워요. 아이고, 이 비즈니스 망해서 이제 우리 식구 다 굶어 죽겠구만. 아이고, 저 위험에 처해서 나 곧 죽을지 모르겠구만. 그런데요, 주님이 주신 영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요, 그 기근 적신 위험이 다 기적이에요. 다이어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국어로 기근 적신 위험의 앞글자만 따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뭐가 되죠? 기적위, 기적이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앞에 겁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 네 죽일 끼다, 너 비즈니스 망하게 할 끼다, 너 꼼짝 못해.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다 기적이 찬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상황만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찔하고 곧 길거리에 나 앉을 것 같고요, 곧 죽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일 지나놓고 봐보세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 죽을 것 같았잖아요. 안 죽잖아요. 미리 겁먹고 미리 나자빠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렇게 되어도 그거 결론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도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in all things,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 more than conquerors라고 되어 있어요. 나폴레옹처럼, 정복자처럼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힘든 상황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요, 질병을 아무리 고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잖아요. 좋은 의사 찾아다니고 좋은 약 먹어도 잘 안 고쳐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렇게 돼야 비로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젊은 부모들도 보면요, 애가 감기가 들었는데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부터 하는 부모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감기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막상 병원에 가도 아이가 안 나아 보세요. 열이 안 떨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그제서야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아이의 열이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비로소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마치고 저를 파송한 교회 담임 목회를 하러 들어오게 됐을 때, 들어오자마자 저희 아내가 허리병이 난 거예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내 몸이 아니라서 그런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아예 허리를 펼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도 다녔어요. 그런데 병원을 몇 군데를 다녀봐도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러다가 정말 목회고 뭐고 우리 와이프 평생 꼼짝도 못하고 병원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겁이 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병원 다녀봐도 잘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이었는지 금요 철야 시간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허리병이요, 한순간에 나왔어요. 그렇게 큰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별 약을 써봐도 안 낫던 허리병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한순간입니다. 1초 만에 그 자리에서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힘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김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 나타날 때만 누려지는 이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어떤 가시적인 승리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 이김은 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성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지금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도 당신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여호와께서 영으로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걸 놓치십니까? 왜 그걸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거하고 계시는 여러분 앞에 온 천하는 잠잠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아멘 안 하시죠? 저는요, 실제로 이런 세상으로, 감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거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에 잠시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까지 어두워져서 거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둠에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사는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 좋고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셨어도요,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겪잖아요. 내 생각에는 무슨 저런 억울한 일이 있나 싶고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악한 인간은 왜 안 잡아가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일을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루빨리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우리 북한의 제학교회 성도들 살려주시고, 그 흑암 가운데 사는 이 북한의 백성들을 살려주시라고 기도하잖아요. 저도 맨날 기도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지금 탈레반도, 하마스도, 헤즈볼라도, 보코하람도 이런 급진적인 무장 회교 세력들이 온통 세방 세례를 흔들고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가만히 놓아두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불합리한 상황, 이 억울한 상황,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북한 때문에 남한 교회들이 얼마나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무장 회교 세력 때문에 서방 세계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일 때문에 미국이 교회들이 정신 차려 기도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전히 관심도 없고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교회도 많지만 많은 미국 교회들도 이런 동성애 문제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뭔가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먼저 믿음으로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도 이 말씀을 다 한 후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죠?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다 들었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처럼 여러분 인생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때는 뭐 안 있겠나, 멋이 있겠지, 이렇게 말을 해야지. 왜 이따위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답답해도, 아무래도, 속상하고 억울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말씀하신 대로 해보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저런 인간은 좀 손 좀 봐줘야 돼, 그런 생각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하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원수 갚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늘 이런 감각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부자가 되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목회든 삶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런 감각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사탄이 어떤 역사를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 잠잠할 것임을 믿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파묻혀 사는 것도 모자라서 그 세상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새들의 왕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폭풍우가 몰아치잖아요. 그러면 참새요, 종달새요, 이런 작은 새들은요 다 바위 틈으로 숨어요. 지 한 몸 건사하려고 무섭고 두려워서 다 숨어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수리는 다르죠. 마치 그 폭풍우를 맞받아치기라도 하는 듯 오히려 날개를 쫙 펴고요, 그 폭풍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아 와라, 맞받아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타고 더 높게 날아오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폭풍우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폭풍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역사해도 그런 폭풍우쯤 와라,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괜찮다 하고 맞받아치고 그 위로 피상하는 사람들은 사탄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건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사탄도 알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섬기던 고 이태석 신부가 있어요. 그는 비록 젊은 나이 47세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감했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한 사람이에요.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부귀영화를 도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야말로 이름도 빛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심지어는 밤늦은 시각이 되어도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달려가요. 오늘날 병원도 근무 시간, 오픈하는 시간 넘어서 찾아가면 귀찮다고 그러잖아요. 환자도 안 받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이 말기암으로 죽게 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고 있을 아이들과 그곳 수단 사람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태석 신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죽음의 길을 가게 된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삶이 예상될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이기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여러분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그 폭풍을 어떻게 하면 피하려고만 하고 그러진 것이 아니라, 그 폭풍에 휘말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여러분 안에 이미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독수리처럼 그 폭풍을 맞받아침으로 말미암아 더 높이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엄청난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처럼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맞받아쳐서 더 높이 날아오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25년 이 한 해가 사랑하는 우리 펠로시교회 성도들, 그저 예수 잘 믿었더니 비즈니스도 축복하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런 축복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